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영적인 평가죠.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그 교회에 대한 영적인 평가로서 동역자로서의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문제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영은 죽은 영이 되어져서 영원 멸망 속에 속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어요. 10절에 보면 10절의 내용이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누구도 열애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게 되고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지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멸망 가운데 사망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떠나가는 그때에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힘,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에 이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르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된 거죠. 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고대 용사라 했겠죠. 네피림 시대죠.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넘어진 자 또는 폭력을 행하는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크고 장대한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했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중심으로 바뀔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 중심, 사람 중심. 위험한 겁니다. 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니까 세상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름다운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취하는 거죠. 세상 물욕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욕망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인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절에 보면 나오죠. 3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러더니 물질 욕망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나온 자손이 고대의 용사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기 힘으로, 권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언약으로부터 넘어져 버린 그런 상태, 그것을 네피림이라 합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이제는 창세기 11장에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벽돌을 구워서, 그때 당시까지는 뭐였냐면 돌을 깎아서 이렇게 쌓았는데, 중동 지방에는 돌이 귀합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흙을 가지고 그것을 구웠어요. 이 구우면 돌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이 벽돌이.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절간에 갔더니 봉헌이라고 하잖아요. 일정한 돈을 내면 기와장에 그 사람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해서 위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번에 있던 그 교단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뭔가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헌금을 걷었어요. 그러면서 일정 금액 이상을 내면 이름을 새기겠다, 이렇게 해서 산업인들을 막 이렇게 헌금을 유도한 그때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벽돌에 이름을 써서 우리 이름을 남기자, 이 뜻이에요.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멸망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됐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래서 이 예수를 온 땅에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실행한 게 바울의 전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가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땅에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서 다메섹에 와서, 다메섹이 아니죠, 다메섹이죠. 거기서 이제 이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다메섹을 거쳐 갈라디아를 거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막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 땅 첫 시작 마게도니아 땅에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첫 열매가 어디냐면 빌립보 첫 성이었어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남다릅니다. 이 마게도냐 첫 지역의 첫 사역의 열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지금 아가야로 넘어갈 때에 거기에 어느 교회가 있냐면 데살로니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바울에게로 계속 후원을 한 겁니다. 그것도 2번이나. 다른 교회는 참여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돕고 동역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 교회가 같이 동참했지만 지금 처음부터 시작된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준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고 또 바울이 힘들 때 위로를 준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그리고 본보기 같은 공동체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면류관이다 할 정도로 나의 상급이다, 면류관이라는 건 상급이라는 뜻이죠. 나의 상급이다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감사의 대상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이 루디아의 집이었었죠. 자주 장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부였을 거예요. 집터도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개인의 집에서 예배 드리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규모도 갖춰졌고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교회당이 예배당이 세워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바울의 마게도냐 첫 사역지였고 빌립보를 중심으로 마게도냐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갔냐면 아가야로 넘어간 거예요. 아가야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중심으로 아가야 중심 사역을 한 겁니다. 거기를 또 지나서 어디로 갔느냐? 저기 고린도 지역으로 간 겁니다. 거기에서 고린도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의 동역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봤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 교회겠습니까? 전도자의 동역자가 된 교회, 물질로도 복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후원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느냐 5가지로 나눠서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함께한 교회였어요. 잘 나갈 때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가 그와 같았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 중에 있을 때에 다들 나몰라라 하고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 고난에 같이 참여했어요. 대부분 멀리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 환난에 같이 참여한 교회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에 그 목회자를 위하여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아프리카 그 사역을 얘기했죠.
한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두 권을 쓴 괴한들이 난입을 했어요. 숫자가 많죠. 손에는 소총을 들고 그러면서 예수를 부정하면 살리겠다 했을 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와 다 흑인들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 담임 목사의 지금 쏴 죽인다 하는 그때 담임 목사의 신앙과 같이 동참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결단한 사람이 1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12명을 무릎 꿇려 세워놓고 뒤에서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건기인데, 우기도 아닌 건기인데 구름이 1분 만에 확 휩싸였다 그래요. 그게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비와 우박이 치고 번개가 막 내리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건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난리 났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 또 교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편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울 때 바울 사도와 함께한 교회였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을 보였어요. 15절과 16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은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 원어에는 게 상업적 단어예요. 상업적 용어예요. 상업적 용어고 물질적 용어예요. 이 물질을 주고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주고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줬다는 뜻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죠.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갈 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더 해서 더 추가로 보냈다 이 뜻이죠. 그만큼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배려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주고받은 일에 참여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 믿음에 일관된 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일관된 믿음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던 겁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그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유일한 헌신을 보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죠. 15절과 16절.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바울 사도를 도왔어요. 무엇 때문에? 이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의 사역에 도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한 번 도운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이 있어서 도운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서 도운 게 아니고 뭐냐면 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드린 헌신이었었죠.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음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금액이 많았다 적었다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을 표현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그 헌신이 유일한 헌신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에 비유로 들어서 말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 서서 자랑스럽게 떠들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11절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바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죄스럽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 동전 하나 드립니다. 근데 그 동전 하나가 이 여인이 가진 모든 재산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헌물을 받으시겠느냐, 그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드린 그 헌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면서 18절에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지금 상태에서는 많은 교회가 바울을 후원함으로 쓸 것이 지금 있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더 후원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그걸 풍족하게 쓰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봉사와 물질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바울에게 전달되어지고 바울이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쓰이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교회였어요. 19절에 보면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헌금을 드리면 내 주머니가 그만큼 가벼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주머니를 더 채우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체험하는 내용들이죠. 저도 체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체험을 하는데 11절을 드리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내고 드리는데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던 그 헌물이 나중에는 더 크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가난에 처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절에 보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헌신도 열매도 공급도 결국 하나님께서 왔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도 빌립보 교회에 순종하는 그 모습과 또 전도자를 위하여 동역하는 교회로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속한 성도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빌립보 교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